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조모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이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아멘. 지난 단락 1절에서 9절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순종하여 마침내 아이성을 정복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참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복함으로써 제1차 공격 때의 참패를 말끔히 씻어버리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일의 성패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데, 아이성과 그 왕의 비참한 종말은 죄악을 행하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의 말로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10절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위대한 일은 요행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조모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 임하기에 앞서서 매우 철저히 준비했음을 말해줍니다. 실제로 그의 준비에는 철저했고요. 먼저 그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자마자 용사 3만을 선발하여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고요. 그리고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나머지 군사들의 인원과 장비를 마지막으로 점검한 다음 전쟁터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준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그는 전투를 벌일 장소에 도착하자 또다시 5천의 정예병을 선발하여 매복시켰습니다. 아마 그는 현장에 도착해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살핀 후에 매복할 군대의 수를 증가시켜야만 할 필요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벽하게 매복 준비를 마친 다음에 자신은 밤에 나머지 군사들을 이끌고 아이성 북편 그 골짜기로 들어가서 밤을 세우면서 곧 있을 전투에 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철저한 준비는 이스라엘이 제2차 아이성 전투에서 거둔 승리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가르쳐 주는데, 물론 이 대승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 인한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는 안일한 자세로 전쟁에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하기 위한 거룩한 싸움이었기에 그는 더욱 철저히 최선을 다해 준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에 보듯이 위대한 일을 성취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간 편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인류 구속을 위한 사역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40일 금식으로 준비하셨고, 사도 바울도 복음 증거 사역을 수행하셨기에 앞서 3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나 바울이나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위대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물론이지만, 그 약속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 편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가운데서는 흔히 믿음이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우리 인간 편에서 가만히 앉아있어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어떤 요행과 같은 일을 일으켜 주시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이나 호수아비로 지으시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듯이 우리 역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서양 격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프 스테이크를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프 스테이크의 원료가 되는 소는 길러주시지만 그 소를 잡아 비프 스테이크를 만드는 것은 사람의 몫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과 은혜를 어떤 기적이나 요행으로 착각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 편에서도 최선을 다해 철저하게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받은 사명을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준비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아 신앙의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보니까 솔선수범하는 자가 진정으로 사람들이 이끌 수 있는데 10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백성들의 앞에서 아이로 올라갔는데 그리고 그는 아이에서 부편에 있는 골짜기로 들어가 곧 있을 전투에 대비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백성들만 싸움터로 보내고 자기는 안전한 후방에 머문 것이 아니라 직접 위험한 싸움터로 뛰어들어 앞에서 군사들을 지휘함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이죠. 이렇게 지도자가 앞서 인도하며 현장에 함께 참여하여 싸울 때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본문과 같은 사실은 꼭 전쟁에만 국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원리는 목회는 물론이고 그 외의 정치나 경제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이기도 한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지도자가 앞에서 확신 있는 모습을 이끌어 나갈 때 용기를 얻고 힘있게 나아갑니다. 반대로 지도자가 자기를 뒤에서 편안히 앉아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불안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확신과 열을 잃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지도자는 사람들을 올바로 인도할 수 없고 목표한 일을 성공으로 이끌 수가 없죠. 이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어주셨고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언제나 백성들 앞에서 행하시며 직접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언제나 제자들 앞에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죠. 참된 목자는 언제나 앞에서 양무리를 인도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양들보다 앞서 나가서 푸른 초장과 맑은 물을 찾아서 양들 배불리 먹이고 편히 쉬게 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짐승이 나타나면 양들 위해 생명을 걸고 싸움으로써 양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 목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여 하는 일과 사업에서 승리와 성공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따르지 않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먼저 앞으로 나아가서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권면하면서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사도 바울처럼 직접 모범을 보이십시오. 그러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중심으로 믿고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이는 모습대로 열과 성의를 다해 맡겨진 책임을 다할 것이며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선수범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내 자신부터 하나님 말씀을 먼저 따라가며 솔선수범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